사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 일컫고 우리 신앙을 말씀의 신앙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말씀에는 신학적으로 세 가지가 합쳐져서 말씀의 신앙입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따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된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에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개인의 심령 가운데 거하신다. 그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의 그 전치사는 우리 가운데가 아니고 in my heart가 아니고 우리들 삶의 현장 한가운데 among us, 영어로는 그런 표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현장, 이 캠퍼스의 현장에 가정의 호주로서 일터의 사장님으로서 우리 삶의 현장 한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개념이 다르지요. 두 번째 말씀은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 한국교회 아름다운 전통 중에 하나는 성경을 존중하는 거지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성경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서재에도 말씀을 필사라 그래서 성도님들이 성경 전체를 써서 나한테 선물로 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국 가서 그런 얘기 했더니 자기들은 상상을 못 한대요. 어떻게 두꺼운 성경을 손으로 다 쓰느냐. 그게 우리 마음속에 성경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지요, 설교. 여러분 중에는 앞으로 설교하실 분들이 많을 테니까 나는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서두에 복습하고 넘어갑시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의 신앙인데 말씀에는 세 가지다. 첫째, 육신이 된 말씀, 누구지요? 예수님. 둘째는 기록된 성경, 기록된 말씀, 성경이지요. 셋째는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지요, 설교. 나는 30살에 장로의 신학대학 학생 2학년 재학 중에 신대원 2학년 때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30살. 학생으로서
청계천 빈민촌에 가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54년 지냈지요. 지금 내 나이가 83살인데 지금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54년째 설교하는 거예요. 중간에 내가 2년 동안 감옥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기간은 설교 못하고 54년 계속 설교했지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설교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뭐 노하우까지 갈 건 없지만은 난 설교를 준비해서 전하는 그 전체 과정을 설교하기 위해서는 인벤토리라 그러더라고요. 인벤토리. 난 설교를 준비해서 진행하는 전체 과정 인벤토리에 5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30살부터 지금까지 설교자로서 살아오면서 내 자신이 몸으로 익힌 내 기준이지요. 무슨 설교학 책을 본 것도 아니고 뭐 강의 들은 것도 아니고 내 몸으로 익힌 거지요. 5가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설교하실 분들이니까 참고로 서두에 참고로 소개합니다. 첫째는 쉽게 한다. 쉽게 한다. 그 내가 언제 그걸 절실히 마음에 다졌느냐 하면은 난 대학을 졸업하고 모교에서 조교로 있었습니다. 전공이 이제 철학이랬는데 철학과 조교로 있으면서 미국 유학 가는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조교로 있다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철학을 다 그만두고 신학을 갔지요. 그래 신학교 2학년 때에 개척을 하니까 판자촌 그 껌 파는 사람, 넉마주의들, 뭐 단무지 장사 이런 사람들 앞에 놓고 철학 공부할 때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뭐 칸트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뭐 껌파리 하는 사람들이 뭐 칸트가 무슨 독일 도깨비인지 뭐 불란서 귀신인지 못 알아듣지요. 다 조는 거요. 처음에는 내가 뭐 민망해도 가만히 있었는데 한 6, 7개월 지나니까 친해졌지요. 친해진 뒤에 내가 한번 나무랬어요. 여러분, 예배당이 여간방이요. 왜 오면 졸기만 하는 거요. 헌금 좀 내놓고 뭐 여간비 낸 거요. 왜 설교 예배 시간에 졸기만 하면 내가 맥 빠지지요. 그랬더니 할머니 한 분이 앞에서 졸다가 그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혀를 차면서 아이고 젊은 사람이 딱하네요. 그래서 할머니 뭐이 딱해요? 그랬더니 존다고 우리를 나무래는 것 같은데 재우면서 존다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 내가 뭐 자장가를 불러서요 왜 재운다 그래요? 그랬더니 재우는 게 아니고요 도대체 뭔 소리인지 알아듣게 해야지 방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내가 뭐 시원찮은 철학 공부해놓고 설교 때 그걸 빈민촌 가서 쓰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재운다는 거예요. 그냥 그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할머니 말이 맞아. 내가 뭐 대도 안 한 설교, 뭐 철학 좀 해놓고 이 빈민촌 사람들 앞에서 뭐 하이데거가 어떻고 뭐 이러니까 졸게 되지요. 그래서 내가 그날 저녁에 안 되겠다. 이 교인들의 눈높이에 맞게 쉽게 알아듣게 해야지
그래서 내가 빈민총까지 갖고 갔던 내 전공서적, 철학서적을 몽땅 모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엿장사가 지나가길래 손수레에 옆 방태이 싣고 경상도 말로 엿판을 방티 그래 방티 읽고 가위를 쩔렁쩔렁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지요. 그분 불러서 아저씨 내 책 이거 다 드릴 테니까 엿으로 주세요. 그랬더니 책이 많으니까 오늘 가져온 세 판인데 이거 다 드리고 오늘 3판 드리고 내일 또 3판 받아와서 갖다 드리지요. 책은 다 가져가고.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를 끝내세요. 그래가 이제 철학책 다 주고 엿새 방티 받아가지고 동네 아들 다 모아가지고 오전 내내 엿먹은 거야. 그 엿먹을 때 입에 허연 가루가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애들이 전부 입이 허여해가지고 엿먹느라고. 빨리 못 먹잖아요. 응? 그때부터 쉽게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방에서 공부해서 설교 안 하고 닭광장사 따라다니고 또 사과장사 손수리에 사과 팔지 않습니까? 가서 바람 잡아주는 거예요. 내가 대구능금 10개에 1,000원 1,000원을 다 받느냐? 꺾어 700원 바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마친 뒤에 셈해가지고 오늘 매상이 얼마요? 그러고 그렇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그 사람들이 사는 생활 속에서 설교 주제가 나오고 용어를 그 사람들 수준에 맞게 한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말하기를 베드로야 담배 한 갑 사오라. 그러니까 주님 어떤 담배 할까요?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로 그렇게 하니까 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헌금도 더 나와. 그래서 내가 설교는 쉽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뒤로는 책을 한 권 읽어도 그걸 쉽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책 읽으면서 마음에 자동적으로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게 벌써 30세 때니까 평생 그렇게 하니까 몸에 배이지요. 그래 내 설교를 쉽게 하는 거. 그래 나중에 보니까 도시 사람도 지식인들도 쉽게 하는 걸 다 좋아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즐겁게 한다. 재밌게. 그래 설교하는 나도 즐겁고 듣는 교인도 즐겁게. 그래서 난 후배들한테 그럽니다. 목사가 짓는 죄 중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교인을 지루하게 하는 죄다. 예배 시간에 설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게 자기 취해가지고 하다가 교인들이 듣다 막 짜증나가지고 가져갔던 헌금도 안 내고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에이 가다가 오뎅 사 먹고 말자. 내가 옛날 그래 해봐서 알아요. 응? 그러니까 즐거워야 된다. 설교 시간이 즐겁고 마음이 확 풀어지고. 그 두 번째예요. 지금 습관이 돼서 나는 설교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내가 설교하는 시간을 내가 즐겨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즐겁지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쉽고 즐겁기만 하면 만담이 되지 않습니까? 설교는 설교대로 중요한 캐리그마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데 그래서 세 번째가 깊이 있게. 그래서
쉽게 전하면서 어떻게 깊이 있게 하느냐. 세 번째 기준이요. 네 번째 기준은 설교 듣는 교인들이 적용할 수 있게, 영어로 application이지요. 설교 들으면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적용돼야 적용. 네 번째지요. 다섯 번째가 중요한데, 설교 들은 성도들이 뭔가 변화되게,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담배를 끊게 된다든지, 나쁜 습관을 고친다든지, 요즘은요, 분노 조절 장애가 많아요. 우리나라가 스트레스가 많아서 화나면 막 집어 던지고 소리 지르고 그런 환자들이 많습니다. 교인들 중에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게. 이거 다섯 가지지요.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쉽게. 둘째, 즐겁게. 셋째, 깊이 있게. 여기 중요하지요. 깊이 있게 하려면은 성경 말씀에 깊어야 되고, 성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문학적 기초가 있어야 돼. 인문학적 기초가 없이 성경만 들이파고 들어가면 문제가 생겨. 난 대구 성광고등이라는 고등을 나왔는데, 내 고등학교 동기생 중에 유병건이라고, 구원파 얘기 들었습니까? 그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야단 낳는 세월호라 그럽니까? 그 주인공이 유병건이 내 고등학교 동기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부터 수업 시간에 성경만 읽었어. 수학 시간에도 영어 시간에도. 그러니까 선생님이 화가 나니까 유병건이 나와. 그래가 출석부로 뺨도 맞고.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갔는데 유병건이는 대학 안 가고 대구 옆에 하양이라는 데서 하양. 가수원, 문 닫은 가수원 하나, 헌 가수원 사가지고 그 들어박혀서 성경만 읽는 거예요. 성경 읽고 성경 이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 모여가지고 소위 구원파라는 하나의 단체가 된 거지요. 근데 참 아까워요. 태권도도 7단이고 성경, 내가 대학 시절에 그 가수원에 가서 보니까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요한계시록 이쪽에 책장이 떨어져 나갔어. 그럼 책장이 떨어져 나갔으면 뭘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냥 뒀어요. 책장이 없어진 부분은 그냥 외워요. 줄줄줄줄.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깊이 읽었습니까? 많이 읽었습니까? 그런데 신학적, 인문학적 기초가 없으니까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되려면은 첫째는 말씀이지요. 그러고 그 폭넓은 인문학적 기초, 그러고 상식, 이 커먼 센스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나는 이제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어머니 따라서 부흥회 다녔다고요. 그러면 또 어떤 데 내가 기억나요. 부흥사가 한 말이지. 한강물이 오염된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그래서 이거 떼병신 나네. 한강물 오염된 게 아멘 갈 게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설교해서 교인들이 무슨 선동 비슷하게 그래가지고 설교한다고 하면은 이게 재난이지, 재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읽고 바른 신학적 기초로 바로 전달해야 되지요. 여러분이 신학교 다닐 때부터 설교자로서의 기초를 닦아야 돼요.
첫째는 신약, 구약, 성서학에 깊이 들어가야 되고, 특별히 여러분 신학교 때 히브리어, 헬라어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거는 꼭 열심히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생들은 잘 몰라요. 대충 히브리어 시간, 헬라어 시간에 뭐 적당히 넘어가는데 그러면 안 돼. 성경 본문을 깊이 원문을 참고하면서 읽고, 그러고 폭넓은 독서 세계, 인문학적 기초를 넓혀야 돼요. 왜냐? 설교자는 지도자예요. 한 시대를 대변하는, 선포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지식의 저변이 넓어야 돼. 그렇지요? 근데 요즘 자꾸 컴퓨터 나오고 뭐 디지털 시대가 되니까 독서량이 줄어들고, 디지털 그 인터넷에는 나오는 그 폭이 좁지 않습니까? 설교자가 점점 폭이 넓어지지를 못해요. 자, 여러분이 앞으로 참고하라고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들을만하지요?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진행되는데, 또 중국, 미국 패권 다툼이 진행 중인데, 미국의 유명한 지정학자가 있습니다. 지정학자. 브루스 존스, 토마스 라이트라는 지정학자. 지정학이라는 것은 지리학과 정치학을 합친 새로운 학문이 지정학이에요. 브루스 존스, 토마스 라이트 두 유명한 지정학자가 러우 전쟁 이후 세계는 어디로 갈 것인가? 미중 패권 전쟁 이후 세계는 어디로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중요한 논설을 지난해 가을에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은, 러우 전쟁 이후, 미중 패권 전쟁 이후 세계는 G7 시대는 지나간다. 그리고 브릭스 시대도 지나가고 거츠 시대가 온다. 이 중요한 말입니다. G7은 동양의 일본과 서양의 6나라 합쳐서 선진국 G7 아닙니까?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C는 차이나, 마지막 S는 사우스 아프리카. 이 브릭스 시대, 브릭스. 그 시대가 지나간다 이거죠. 그리고 거츠 시대가 온다. 거츠는 GUTS. G는 저머니, 독일. U는 USA, 미국. T는 터키. S는 사우스 코리아. 그래서 2030년, 40년 어간되면은 G7 시대 지나가고, 브릭스 시대가 지나가고, 거츠 시대가 온다. 그 네 나라가 세계사를 주도하는 시대가 온다. 거기에 사우스 코리아가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요즘 유튜브에 댓글처럼 항의가 많았던 것 같아. 왜냐? 그걸 정식으로 포린 파리시라는 외교 전문 잡지가 있습니다. 포린 파리시. 미국에서 나오는 외교 전문 잡지인데 격언관으로 나와요. 외교 정책 그런 말이지요. 그게 2012년에 1월호에 정식 그 말이 나왔어. 거츠 시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잡지에 그게 나오니까 여기저기 항의도 들어오고, 독일, 미국은 이해가 가는데 터키는 그렇다 치고 사우스 코리아는 거 아니지 않냐? 남북이 분단되고
뭐 정치도 문제가 많고 사우스 코리아가 그렇게 세계를 이끄는 네 나라 중에 한 나라에 들어선다. 항의가 많으니까 그 이유를 5가지를 썼어요. 그 다음 호에 5가지. 여기 중요해요. 5가지. 오는 포린 파리시. 이건 기독교 잡지가 아닙니다. 외교 전문 잡지요. 5가지. 첫째는 한국인의 국민성. 그 책에는 내셔널 캐릭터. 국민성이 그렇게 된다. 한국인의 내셔널 캐릭터 중에 뭐이냐? 첫째가 열정이에요. 열정, 패션. 한국 사람들은 뭘 해도 열정이 있다 해.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그런 근성이 있잖아요. 근성이 중요하거든요. 신바람 나면 뭐 사람 안 말리면 죽을까 봐 겁나지. 죽잼 살지를 하잖아요. 둘째, 한국인의 근면, 부지런한 거. 세계 알아주는 거예요. 그 열정과 근면으로 우리가 40-50년 만에 잿더미에서 세계 10대 경제국으로 올라선 거지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한국인의 교육열. 부모가 굶어도 자식 교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나는 머슴집에 태어났어. 나는 할아버지가 머슴이요. 아버지는 도쿄 가서 택시 운전수 했어. 그런데 지금 내가 사람 구실하고 사는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교육열이요. 우리 아버지가 내 7살 때 돌아가셨는데 유언이 자식 교육 부탁합니다. 내가 셋째입니다. 특별히 셋째를 부탁합니다. 근데 아버지 유언이라 그래. 어머니가 내 교육시키는데 인생을 건 거예요. 혼자 사시면서 삭바느질 해서 4남매를 대학까지 다 시켰어요. 이 부모들의 그 정성, 자식에 대한 교육열. 여러분도 그런 바탕 위에서 지금 이렇게 재구실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한국인의 과학 기술, 하이테크 나라지. 내가 지난달에도 외국 갔었는데 지금 외국 나가면요, 코리안 그러면 대우가 달라요. 코리아 그러면은 하이테크 나라지 국가. 반도체, 전자, 제철, 자동차, 또 원자력 기술. 세계 1등입니다. 하이테크 나라지. 독일과 한국의 차이가 있습니다. 영국, 독일, 한국 차이가 있습니다. 영국은 아주 지금 어려워요. 왜냐? 영국은 제조업이 너무 약하고 서비스업이 강했어요. 금융, 교육, 이런 서비스업. 영국은 아주 경제가 내려앉아요. 독일도 지금 일본, 독일이 우리하고 닮은 점이 제조업이 강했어. 근데 독일이 지금 허덕이고 일본은 우리보다가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3개월째 우리 수출이 일본보다가 앞서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제조 플러스 서비스 플러스 문화 콘텐츠 세 가지를 갖추었어. 그래서 내가 오늘 와보니까 문화대학교도 있고 예술대학교도 있고 이게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 콘텐츠의 기초예요. 우리나라가 독일이나 일본, 영국에 비해서 앞으로 경쟁력 있는 이유가 세 가지를 같이 있는 거예요. 제조업, 서비스업, 세 번째 뭐라고요? 문화 콘텐츠. 그러니까
예술대학이다, 문화대학이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문화란 거이. 그러니까 우리가 긍지를 가져야 되지요. 네 번째가 뭐냐? 해외 동포들의 네트워크. 800만 해외 동포들이 186개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지요.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민청을 세웠어요. 교민청. 그래서 해외 동포들의 네트워크를 조직화하는 거지요. IMF 터졌을 때에 미국 교포, 카나다 교포들이 30억 달러를 모금해서 보냈어요. 본국이 어렵다고. 대단한 거지요. 해외 동포들의 네트워크가 2030년 어간에 코리아가 세계 4대 강국으로 뜨는 데 뒷받침이 된다. 다섯 번째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섯 번째예요. 프로테스탄트 처치. 외교 전문 잡지가 하는 얘기입니다. 포린 파리시에서. 한국은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처치가 있기 때문에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를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자유당 이승만 대통령 때 국민소득이 53달러랬어요. 가난하기로 아프리카 가나 다음에 꼴찌로 2등이랬어. 박정희 장군이 5.16 군사혁명 했을 때에 국민소득이 78달러랬어요. 그때 북한은 240달러예요. 1961년에는 북한이 우리보다가 3배 더 잘 살았어요. 근데 그 뒤로 역전된 거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차, 2차, 3차. 지금은 뭐 북한과 남한의 경제력, 국력의 차이는 60대 1 그 정도지요. 그러니까 이 해외 동포들의 네트워크이지요. 내가 아프리카에 갔더니 아프리카에 강사로 갔는데 세네갈 갔는데 26시간 비행기 타고 갔어요. 참 지루하더라고요. 내려가지고 뭐 피곤해 죽겠는데 저녁에 집회가 있대. 아이고 사람 살아야지요. 내가 한국에 살아 돌아가야지. 이거 안 됩니다. 그랬더니 흑인 목사들이 800명이 모였는데 전국에서 이거 설교하고 주무세요. 어쩝니까? 내가 이거 설교하려고 쓰니까 깜깜해. 날씨도 깜깜하지, 흑인들 얼굴도 깜깜하지. 완전 깜깜한 게요. 내가 뭐 피곤한데 뭐 어려운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시골 목회하면서 뭐 송아지 안수하던 이야기, 뭐 교인들하고 공반 내면서 나누던 이야기, 뭐 이런 얘기, 생활 속에 그런 얘기를 말씀 섞어서 했더니 마치고 난 뒤에 한 번 더 해달래. 이거 내가 그러면 안 되지요. 준비도 해야 되고 쉬야지요. 그랬더니 준비된 게 없으면 했던 거 다시 해도 된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독일 박사들이나 영국 목사들이 해주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거. 당신이 하는 스피치는 타치가 된다. 타치. 흑인들하고 우리 코리안에 살아온 삶의 아픔, 그게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의 길이 열려 있는 거지요. 가슴이 통하니까. 그런데 내가 나오다가 선거를 하다가요. 내란 일어났어. 여당, 야당이 막 총질하고 야단났어. 총질하니까 독일 사람 상인도 갚버리고 일본 상인도 갚버렸는데
한국 상인들은 문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걱정돼가지고 찾아갔지요. 가게 문을 절반만 열어놓고 장사하고 있어요. 그래 내가 한국서 온 김진홍 목사라 그러고, 이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어쩌려고 문 열어놓고 있어요. 그랬더니 총알지가 알아서 하겠지요. 응? 김진홍 목사님이라 그랬습니까? 내가 들은 이름 같은데, 내가 아프리카에 관광하러 온 게 아닙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쓸었다고 이렇게 열심히 벌어가 서울 가서 번듯하게 살랍니다. 가게일 건데요. 목사님, 장사가 더 잘 됩니다. 어떻게 더 잘 돼요? 그랬더니 일본 상인도 갚버리고 독일 상인도 갚버리고 우리밖에 없으니까 다 우리 가게 살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총알 맞으면 어쩝니까? 그랬더니 총알 겁나가지고 뭐 아프리카까지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800만 해외 동포들이 186개국에 뿌리내리 사면서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선진국 통일한국 시대에 미끄럼이 된다. 또 그 사람들이 또 전부 선교 한국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개신교는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지요. 한국 교회가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라는 것은 그만큼 아시아의 미래에 중요한 사명이 있는 거지요. 나는 한국 교회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신학도로서 그 한국 교회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더 깊이 있게, 더 넓게 키워나가야지요. 첫째, 한국 교회가 서양 교회나 미국 교회하고 다른 점이 뭐냐? 복음적 전통이 확실해요. 영어로 Evangelical Tradition, 복음적 전통. 그러니까 복음적인 엑기스가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진리, 생명의 맥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 한국 교회가 앞으로 세계 교회의 영적인 중심이 될 수 있는 바탕입니다. 한국 교회는 여러 교파 있고 뭐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지만은 복음적 전통이 확실해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한국 교회는 평신도들을 많이 길렀어요. 나는 직장인 선교 뭐 여러 단체에 가서 설교를, 기업에도 가서 설교를 하는데 참 놀란 것이 기업체나 관공서나 정치계나 요소에 훌륭한 평신도들이 위치하고 있어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이 각지의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평신도들의 수준이 참 높습니다. 이 한국 교회의 장점이지요. 세 번째가 뭐냐면 한국 교회는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영혼 구원에 대한 전도열이 있는 겁니다. 지금 서양 교회나 미국 교회는 전도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렸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아직 전도하려는 뜨거운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그날부터 전도자잖아요.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지요. 이 전통을 이어가면서 한국 교회가 복음적인 핵심을 지켜나가면서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이게 이제 뻗어나가야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신학도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흐뭇해요. 얼굴도 또 반듯반듯하고, 다른 신학교 가서 설교하면은 설교 시간에 핸드폰 보고 졸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학교는 좀 다른 것 같아. 분위기가 달라요. 느끼는 게 달라요. 우리가 그런 복음적인 열정이 시대, 열정, 패션. 그렇지요? 이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 열정이지, 열정. 응? 젊은 시절부터 열정이 있어야 돼요.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게으른 사람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요. 그 인물들 중에 게으르고 노는 사람을 쓴 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부지런히 자기 분야에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쓰신 거지요. 여러분, 나는 한국 교회가, 전 교회가 개교회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가 함께 따라가야 될 말씀이 아까 읽은 본문 말씀 시편 33편 10절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시편 33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민족들의 사상, 인간이 만든 이데올로기. 우리나라의 병폐 중에 하나가 서양 세계가 100년 동안 쓰다가 버렸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거기에 빠진 지식인들이 많아. 이게 빨리 재고 정리가 되고 미래지향으로 나가야 되지요.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는도다. 여러분, 제가 남북관계가 지금보다 좋을 때에 북한 나진 선봉에 고아원 2,700명 운영하고 농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북한에 자주 갔었지요. 나진 선봉에 이런 시장이 있습니다. 이런 장수 한 2배쯤 되는데 시장에서 할머니가 팥죽 써서 팔고 어떤 어른은 강아지 2마리 들고 팔고 이제 시장이 도입되는 거예요. 그 내가 뒷짐을 지고 내 옆에는 이제 내 담당 정치 보위부 담당이 옆에서 항상 날 감시하지요. 시장을 한 바퀴 도는데 어떤 부인이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한 40대 되는 것 같은데 자꾸 내 뒤를 따라오는 걸 느껴서 저 아줌마가 왜 나를 따라올까? 내가 빨리 오면 자기도 빨리 오고 내가 천천히 가면 천천히 오고 내가 가만히 뒤를 돌아보니까 내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내 담당 정치 보위부 담당 눈치를 보는 것 같아. 그 내가 연습 삼아서 딱 내 담당 옆을 떠나서 군중 속으로 쑥 피했더니 그때 그 아줌마가 손살같이 내 곁을 지나가면서 귀에 대고 딱 한마디 하고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사라졌어요. 얼굴도 안 보여주고 나한테 이 북조선 땅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있다. 남조선 온 목사인 줄 알고 할렐루야! 그 말 한마디 해주려고 목숨 걸고 따라온 거예요. 그 내가 얼마나 마음에 감동했겠습니까? 눈물이 나서 안경을 벗어 눈물을 닦으니까 내 담당이 그때 날 찾아와가지고 왜 안질이 나쁩니까? 그래서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북한 땅에 숨어서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영혼들이 있어. 그 사람들 빨리 해방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책을 한 권 소개할 테니까 꼭 사서 읽으십시오.
미국의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그 정치 지리학 전공 대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학문적으로 미래를 예언했는데 90% 이상이 맞았기 때문에 세계적인 유명한 분입니다. 한 7년 전에 작고했습니다만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100년 후란 책이 있어요. 서점에 가면 번역판 팔고 있습니다. 100년 후. 책 제목이 100년 후요. 아주 여러분 꼭 읽어야 돼요. 그 책의 중간에 뭐라고 썼냐면은 대한민국은 2030년 이전에 통일이 될 것이다. 통일된 뒤에 남한의 경영, 기술이 북한의 노동력과 합쳐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전 세계의 시장을 석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2040년경 되면 통일 이후 10년 지나면 아까 말했듯이 세계 10대 4대 강국의 자리에 오를 것이다. 왜? 여러분 조지 프리드만의 100년 후 도서관에 있을 거예요 아마. 응? 그런 책을 폭넓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주체사상,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이거 다 폐지한다 이게야. 어? 사람이 만든 이데올로기 사상은 폐지되고 복음의 시대에 성서 한국 시대가 온다. 그게 우리가 가지는 비전이지요. 그렇지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체사상, 무슨 주의 이거 다 사라지고 성서 한국 시대, 복음 한국 시대가 온다는 걸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11절이 뭡니까?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 이르리로다. 12절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 대한민국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여러분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약점도 여러 가지지만은 참 이 나라의 국부지요, 국부. 6.25 때 나라를 지켰고 그 어른이 1899년 한성 감옥에서 사형수로 있으면서 성경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평생 기도 제목이 두 가지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세우느냐. 둘째, 어떻게 하면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느냐. 그걸 가지고 정말 평생을 헌신한 분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을 기독교 신앙으로, 그렇다고 뭐 기독교를 국교로 하자는 게 아니라 성서의 진리가 이 나라의 백성들의 혼을 이끌어줘야지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봅시다. 신라 중기 화랑도 시대부터 500년, 고려 400년은 불제자의 시대지요. 불법의 시대지요. 조선조 500년은 유학의 시대지요. 시골까지 서당에 세워져서 공자왈 맹자왈 했지요. 통일한국 시대는 무슨 시대가 돼야 되겠습니까? 성서한국 시대지요. 성경이 7천만 통일한국 백성들의 혼을 깨우치는, 의를 깨우는 국민 교과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위대한 거지요. 그걸 우리가 국민들한테 심어줘야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도들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시편 33편 10절에서 12절, 특별히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 결의에 주신, 한국교회에 주신 축복의 말씀이고 사명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끝으로 한 말씀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첫 부분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했는데, 오순절 성령 역사가 임해서 사도들의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행전 2장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 우리 모든 한국의 크리스찬, 특별히 신학도들, 목회자들은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 나라 9시는 우리 오후 3시입니다.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오순절 성령 충만한 베드로, 요한 사도들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 문에 선천성 장애인 나면서 안전뱅이가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한 푼 주십시오 구걸하는데,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를 보고 피일이 꽂혔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3절 말씀.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베드로가 안전뱅이한테 우리를 보시오. 그러니까 돈 한 푼 줄라는가 해서 쳐다봤지요. 많이 주면 10,000원, 20,000원, 5,000원. 한 푼 줄라는가 해서 봤지요. 5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6절입니다. 6절. 여러분, 우리 신학도들은,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에게 줬던 그걸 주시셔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절대적인 사명이고 축복이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옳은 말이지요? 교회가 은행이 아닙니다. 교회가 정치하는 정당도 아니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교회가 가진 게 뭡니까? 베드로가 분명히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너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 베드로가 뭘 줬다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가 가진 거, 교회가 가진 거, 베드로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가진 거, 세상적인 금과 은은 없지만은 우리 교회가 가진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백성들에게 뭘 줘야 됩니까? 우리가 교회 가진 게 뭡니까? 여러분, 신학교 공부를 왜 합니까? 직장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가 직업입니까? 여러분, 신학을 왜 합니까? 우리 교회가 가진 것을 전하는 일에 인생을 투자하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틀림없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존귀하신 이름, 생명이신 이름, 절대하신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으로 우리 인생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거, 한국교회가 가진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존귀하신 이름, 생명이신 이름, 진리 되신 이름으로 노동자들에게, 군인들에게, 청년들에게, 노인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심령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 복음 사건이요. 복음 사건, 복음의 역사. 거기에 뽑힌바는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백석신학교에 왜 다닙니까? 직장 얻으러 다닙니까? 갈 데 없어서 왔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이 나와 여러분 모두들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신 이름으로, 진리 되신 이름으로 심령이 힘을 얻고 성령의 충만으로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남한에, 북한 땅에, 통일한국 시대에 꼴짜기마다 저 제주도 한라산 꼭대기에서 백두산 꼴짜기까지 마을마다 도시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존귀하신 이름을 퍼뜨리는 일에 우리 인생을 투자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젊은이들을 복음의 사역자로 부르셔서 이렇게 훈련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세상의 이데올로기, 세상의 모든 교훈 다 십자가 밑에 사라지고 복음의 역사, 성서의 진리가 이 땅에 차고 넘치는 시대를 우리가 일으키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 나면서 앉은 배에게 베드로와 그 전도자들이 우리에게 가진 것, 은과 금은 없거니와 우리가 가진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신 이름으로, 존귀하신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듯이 우리가 노동자들에게, 늙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일에 우리 인생을 투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